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02장으로 우리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감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고 또 보게 되는 눈을 뜨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들려오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아멘으로 반응할 수 있게 해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모든 이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 먼저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귀한 존재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주께서 주신 이 계명의 말씀을 온전하게 또 기쁘게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뜻대로 살고자 하게 되면 우리 주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 은혜를 올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주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는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사랑하십니다.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시냐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 그 사랑의 언어를 전하고 싶으셔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고 또 그 육신을 입으시면서 육신 가운데 거하고 있는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새해에도 우리에게 믿어지고 또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충만해져서 사랑할 수밖에 없는 마음으로 가득 찬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니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다 보니 우리의 이웃들도 사랑하게 될 거라 믿습니다. 꿈을 꾸고 또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새해 참 많은 복 받으시겠지만 그 중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님들의 가정이, 성도님들이 섬기는 교회가 또 일터에서 서로 사랑하는, 나만 사랑하는 것 아니고 나만 사랑받는 것 아니고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이 되는 은혜의 공동체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 요한이 요한 1서를 기록할 때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썼지만 당시에 요한 공동체, 특히나 사도 요한이 편지를 보내야 되는 소아시아 지역에 여러 이단들이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단들에 대해서 경계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께 속해 있는다는 게 참 의미가 무엇일까? 그리고 이것을 분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요한은 편지를 보내게 되었거든요. 오늘 말씀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을 다 믿지 마라.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이것이 사랑하는 자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도 삶의 자리에서 또 얼마나 많은 이단들과 또 이 다종교 사회에서
다원주의 사회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로 얼마나 많은 유혹을 받으십니까? 특별히 이 요한 공동체, 특별히 요한이 편지를 보낸 각 지역에서는 영지주의자들이 많았어요. 그 영지주의자들의 여러 주장 중에 하나가 가연설인데요. 가짜로 나타났다라는 뜻입니다. 가연설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보였을 뿐이다라고 하는 영지주의자들이 많았거든요. 그들의 주장,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분별하는지를 요한은 편지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분별하다라고 하는 말, 이게 도키마조라는 건데요. 어떻게 증명해낼지, 어떻게 발견해야 될지, 어떻게 입증하고 시험하는 여러 가지 뜻들이 있는데,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아닌지를 반드시 분별해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너희가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귀한 말씀의 명령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 근데 이 많은 거짓 선지자가 누구냐?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말하는 사람들인가?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말하는 참 선지자는 어떤 사람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말합니다. 당시에 이제 선지자들은 영에 속하고 영에 취해 있는 사람들로 이해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나비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선지자, 그 동사가 나바지 않습니까? 나바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어떤 것에 사로잡혀서 계거품을 물고 말하는 것을 말할 때 이 나바라는 동사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선지자들은 어떤 것에 사로잡혀서, 이것을 이제 영이라고 이해를 한 겁니다. 그리고 사로잡힌 이후에 그것에 의하여 말을 하는데, 어떤 선지자는 참이고 어떤 선지자는 거짓인데, 지금 참 선지자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성육신을 선포하고 전하는 이가 진짜 선지자라는 겁니다. 이것은 당시에 하나님의 영으로만 선포하기를 원했던 사람과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던 일들에 대한 이들의 진지한 고백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말하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원주의로 바라보면 육체라고 하는 건, 사르크스는 완전히 썩어 있고 또 거룩한 것이라고는 있을 수도 없는, 그러니까 사라지면, 죽게 되면 그냥 썩어지고 부패되지는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겼을 텐데, 어떻게 그 거룩한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사르크스라고 하는 육을 입고 이곳에 살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원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건 얼마나 놀라운 신비입니까? 하나님, 이 세상의 창조주시고 그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그분이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부패하고 썩고 더럽고 약하고 악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왔다는 걸 영지주의자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 바닥까지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가 또한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으려면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도와주셔서 이것을 깨닫게 하고 믿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 속한 선지자다. 그러면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예수가 육체를 따라 우리 가운데 왔다라고 하는 이것을 시인하지 않는 자들, 이 시인하다라는 게 호몰로게오라는 헬라어인데 이건 신앙 고백입니다. 고백.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육체를 입으신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고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다 어떻다라는 겁니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한 이들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3절에는 적그리스도다. 적그리스도의 영에 사로잡힌 거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을 완전히 거부하는 이 안티가 뭡니까? 반대하는 거잖아요. 구원의 반대, 하나님의 뜻에 반대된 자 이미 왔구나. 그 적그리스도가 이미 벌써 이 세상에 와서 너희를 미혹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녀들아, 사랑하는 이들이여, 4절에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다. 아멘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속한 자는 그들을 이길 수 있다. 이 영지주의자들의 문법은 다분히 세상적입니다. 세상 학문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을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이 놀랍고 위대한 신비를 오직 믿음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자신의 머리의 이해로 이것들을 설명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세상적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이해가 잘 되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마음이 쏠리는 사람들이 참 많은 거죠. 근데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속했으면 넉넉히 이긴다고. 이기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사는 것을 말하고 예수님처럼 그것을 뛰어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니카오라고 하는 이기다라는 것은 넘어서는 거예요. 건너가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셨다. 이유는 뭐냐? 너희가 하나님께 속한 자인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들보다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누가요? 우리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는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크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했다. 그러니 그들이 말할 때, 거짓 선지자들이 말할 때, 영지주의자들이 말할 때, 가연설주의자들이 말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 육체를 입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그 말들을 세상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학문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 내 머리로 이해할 수 있을까? 받아들일 수 있을까? 당시에 헬라 문화에서 뿐만 아니라 당시의 유대 문화에서도 이거 받아들일 만한 거야. 이 정도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는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그 놀랍고 위대한 거룩한 신비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들의 말을 듣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듣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듣느냐 안 듣느냐, 예수님도 그런 말씀 참 많이 하셨는데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듣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말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에 따라서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이 구분이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것을 듣고 진리를 향해 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것을 듣고 미혹, 플라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탈, 벗어남, 미혹, 유혹,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그릇된 길에 가 있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놀랍고 내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어떤 고백을 하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이렇게까지 낮아지셨습니까를 고백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냐? 7절에 사랑받는 존재가 되는 거고 서로 사랑하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랑하다라는 단어가 아가파오니까 아가페적인 사랑을 하라는 거 아닙니까?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자격 없는 이에게 주시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랑을 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사랑에 속해 있는 사람이고 사랑은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존재다. 그러니 요한복음 3장에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볼 수도 없다고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우리 주님은 거듭난 자가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이냐?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사랑으로부터 다시 태어난 자. 그러니까 우리는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거듭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거듭난 자가 된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다시 낳고 태어났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안다는 것의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 그 중심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를 믿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그 사랑에 취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선교를 하기도 하고 저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그들에게 내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걸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지구별 위에 있는 모든 생명들을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이 땅에 나타났는지를 믿어야 하느냐라고 한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나타나다라고 하는 파네로라는 헬라어는 보여지다라는 뜻도 있는데 이런 뜻도 있어요. 확실히 선포되다. 하나님의 사랑이 확실하게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어떻게 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 거짓 선지자들은 이것을 못 믿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랑이 뭘로 나타나냐?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할렐루야. 우리는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의 존재가 되었고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에 잇대어져 있는 사람들은 영생의 존재가 되고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세상과 다른 문법의 이야기를 해낼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힘입니다. 이어서 말합니다.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다른 데 가서 찾지만 하나님 사랑의 이야기 다른 데서 찾지만 그래서 이 독생자 예수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사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의 제물로 우리의 죄를 속죄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아들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육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거하면서 우리와 똑같은 마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알려주셨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위대하고 높고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에 있습니다. 교회, 어떤 곳이어야 합니까? 교회,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교회,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면 어떤 고백을 우리는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라는 것을 이 교회 안에서 배웠으면 좋겠고, 또 이것이 우리 교회의 중심에 있는 주제였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게 맞냐? 그러면 그 사랑 안에 있고 하나님께 속해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니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이 어떻다? 마땅하다, 당연하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주느냐?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하셨나? 사랑하심으로 그렇게 계시하셨다는 겁니다. 감동 주는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동을 넘어서 초월하는, 우리의 모든 종류의 이기심을 초월하는 사랑의 사람을 지향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누가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알 수 있고 또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데원마이라고 하는 이 가까이서 보다라고 하는 헬라어가 여기에 쓰여졌고요. 그것은 깨닫다, 찾다라는 의미와 함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볼 수가 없대요. 근데 하나님 계시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냐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아멘,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하게 이루어져 간다라고 할 때, 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게 뭐겠습니까? 예수님 닮아가는 거죠. 예수님처럼 사랑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처럼 사랑하게 되면요, 힘 생겨요.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굉장히 자유롭게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고요. 올해 성도님들의 꿈과 비전이 되기를 진심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공동체는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보자. 사랑만 하면 너무 지쳐요. 안 변하거든요. 제가 주일에도 우리 청소년들에게만 타겟팅이 된 말씀은 아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만, 말해드린 것처럼 사랑받기만 하면 잘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아이로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변화는 언제 일어나느냐? 내가 사랑하기로 마음 먹었을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성도님들의 공동체를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꿈을 꾸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도 사랑하고 너도 사랑하고, 그래서 나도 사랑받고 너도 사랑받는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사랑해야 될 대상들이죠. 이주민 사역자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이주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이 나그네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이 청년의 때 참 공고합니다. 그 시대에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게 청년들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있는 시대 속에 살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하나님 힘 주십시오. 하나님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는지를 들려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결혼하는 진경자매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축복해 주십시오. 남편 이름이 이현주 형제입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월 9일 금요일 예정일인 김미정 자매의 태중의 아이 우리 하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정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신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읽혀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이 말씀을 뽑았는데 그 뽑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내는 2026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